정도 시간 따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 절기와 예수님의 재림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 부분은 오후에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제 가정에서 유튜브 보실 분들은 보시고,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은 교회로 오세요. 오후 3시 예배.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십시다. 자, 우리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 그 다음에 뭐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여기까지가 봄절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6월절은 예수님과 무엇과 연결돼요? 예, 복습하면서 공부하세요. 6월절은 십자가. 예, 6월절은 십자가. 예.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린 양 돼가지고 죽으신 사건이 6월절. 무교절은 예,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다 이 말이야. 예수님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초실절은 부활. 예.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째 되니까 오순절.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 예,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연관돼서 말씀하면 돼요. 그리고 오순절이 음력으로 3월 6일인가 그래요. 3월 6일.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교 중에 날짜를 한번 제가 저 올라가면 꼭 듣거든요. 제 설교를. 그래서 들으니까 날짜를 잘못 얘기했어요. 제가 올해 나팔절을 제가 13일, 14일이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날짜를 제가 잘못 봤어요. 한 주간 더 빨라요. 올해는 음력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한 주간 전에 며칠입니까? 4일, 5일인가? 월화거든요. 그러니까 5일, 6일인가? 4일, 5일인가? 9월 첫째 주예요. 첫째 주 월화가 이제 나팔절이거든요. 자, 그리고 3월 6일이 음력으로 3월 6일이 오순절인데 여기서 50일 더해서 이제 여기서 3개월 20일. 3개월 20일 지나면 가을절기가 와요. 가을. 가을 7월 1일이에요. 음력으로 7월 1일. 이날이 나팔절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력 2개 쓴다 그랬죠? 예, 민간에서 쓰는 달력은 1월 1일. 새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팔절에는 새해예요. 새해. 나팔절이기도 하지만 새해예요. 새해. 그래서 그들도 인사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팔절 새해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인사해요.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참 놀라워요.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복음의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나팔절에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거 축하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해요. 나팔절에. 그러니까 나팔을 100번을 분다 그랬잖아요. 길게 한 번, 짧게 3번, 또 짧게 9번, 그 다음에 마지막 길게 한 번, 100번을 부르는데 이 용트루아라 그러죠. 예, 트루아, 이 순양, 이 나팔 그걸 쫙 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팔 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지난번 그래서 성경 다 찾아본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또 예수님이 천사장의 소리, 나팔 부는 소리와 함께 내가 온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또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이 나팔 부는 나팔절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게 맞아떨어져요. 왜냐하면 절기상으로도 맞아떨어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그 다음 이루어질 게 뭐예요? 재림밖에 없잖아요. 자, 승천 다음에는 뭐예요? 재림밖에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 지시겠어요? 무덤에 들어가시겠어요? 뭐 다시 부활을 하겠어요? 성령을 보내주겠어요? 이건 다 지나간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3가지 말씀이에요. 맨 끝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이 복음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제 사견을 집어넣고 이건 우리가 이건 참 감당하기 힘든데 이거 빼버려. 그거 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어떨 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음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소화를 할까, 견뎌낼 수 있을까 힘들지만 저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일단은 제 자신이 저주받기 싫어서. 제가 잘못 전하면 저주를 제가 받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원래 신약 성경에서는 저주 얘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미 저주는 오늘 이제 속죄 요 말씀이 나오는데 저주는 다 끝나버렸어요.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단 복음을 전하고 자기 사견을 집어넣어서 더하고 빼면 이거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해요. 알려주는 것만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아직은 이해 안 돼도 그저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때가 되면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나팔절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는 건 재림인데 두 번째 오시니까 재림이에요. 첫 번째 오시는 건 초림, 두 번째 오시는 건 재림. 그러니까 재림밖에 없잖아요, 나팔절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나팔절을 전했고 조심스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거의 확신을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조심스럽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 메시아닉주 유대인들 얘기를 빌어서 제가 제 의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제 대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 예수님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굴뚝같이 믿는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은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절기상으로 볼 때 나팔절에 예수님의 재림하고 맞는다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날 예수님이 오셔라고 딱 또 단언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죠. 그런 것들은 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조심조심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런 절기상으로 보면 또 그게 또 맞으니까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이런 기간에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회도 하고 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기간으로 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나팔절이란 말이에요. 그 나팔절이 7월 1일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월 10일 열흘 지나면 7월 달에 가을절기 3개가 다 모여 있어요. 7월 달에. 1월 달에 1월 14일 6월절 15일부터 21일 무교절 16일 초실절 1월 달에 3개가 다 모여 있고 또 지금 7월 달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7월 15일부터 8일간 초막절 이게 또 7월 달에 다 모여 있어요. 7월 달에. 그래서 오늘 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다 음력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에 새해가 시작되며 나팔을 부는데 나팔은 왕을 모실 때 나팔을 불고 전쟁할 때 나팔 불고 또 준비할 때 나팔 불고 행진할 때 나팔 불고 그리고 어느 때도 나팔 불어요? 회개할 때 나팔 불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축제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열흘 후에 속죄일이 있죠. 속죄일. 그래서 열흘 후에 속죄일을 기다리면서 열흘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하냐? 회개해요. 회개. 지난 1년 동안 내가 지은 죄를 이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되지 하면서 열흘 동안요 그들이 참회의 기간을 갖는 거예요. 열흘 동안. 그래서 대속죄일은 큰 나팔이라 그랬죠. 제가. 자, 오순절 때 나팔 부는 것은 첫 나팔. 나팔절에 나팔 부는 것은 마지막 나팔. 이 속죄일에도 나팔 불어요. 속죄일에도 빵 하고 나팔 부는데 이 나팔은 큰 나팔이라 그러는데 이 나팔은 무슨 의미가 있냐? 회개. 속죄일은 회개하는 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면 욤 키루프라 그래요. 욤 키루프. 이게 뭐냐면
금식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체 이날 금식합니다. 금식. 네, 오늘 거기 32절 보세요. 32절.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이날은 안식일이에요.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돼요. 네, 아무 노동도 안.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1973년 제가 지금 기억에 1973년인지 6년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이따 오후에 다시 정확한 거 알려드릴게요. 1973년에 3년 10월 6일 날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 속죄일 날 전투기를 끌고 와가지고 공습을 해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대속죄일에는 군인들도 총을 안 들어. 총을 안 쏴. 왜? 일하는 거니까, 노동이니까. 이 정도의 이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하고 시리아하고 전투기를 띄워서 폭격을 한 거야, 이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도 총을 안 쏘니까.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고전을 하다가 이틀 동안 이스라엘이 엄청 힘들었죠. 안식일 꼬박 폭격 맞으면서도 대항을 안 하는 거야. 이야, 대단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틀 동안 완전히 고전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3일째 되는 날부터 반격을 시작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 전쟁을. 그 전쟁을 이겨가지고 지금 이제 이집트 땅으로 다시 물려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그 시나이 반도라고 있어요. 시나이 반도 이쪽을 다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이 반격을 시작해서 다 이겨버렸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유엔에서 중재해가지고 그 땅을 다시 돌려주고 휴전하자. 그래서 휴전 맺었거든요. 한 열흘 정도 전쟁하다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야. 그들에게는 안식일.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지금 방사포를 쏘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우리가 반격을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안식일도 아니고 이 속죄일은요 안식일 중에서도 제일 큰 안식일이에요. 제일 큰 안식일. 그러니까 폭격을 맞아도 다 안 쏴. 그냥 피하기만 하고. 네, 그렇지. 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 9일 저녁 이제 10일이 속죄일이니까 9일 저녁부터 미리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9일 저녁부터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일을 지키는 절기. 그러면 어떻게 절기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금식. 전부 금식이에요. 이날 하루 동안은 금식하면서 뭐하냐? 회개하는 거예요. 네. 이 날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속죄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절기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절기가 속죄일. 왜? 이날 죄를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죄 용서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날을 구속의 날이라 그래요. 구속. 죄값을 다 해결했다. 이게 구속이고, 이 구속 죄값을, 자, 이때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는 제사들이니까 염소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죄값 해결하는 거거든요. 자, 염소 잡아서 피 흘리고 죄값 해결했다. 이것이 구속이에요. 구속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했다. 해결했다. 이게 구속이에요. 이 구속을, 자, 이때는 염소가 지불했고 지금은 예수님이 지불했죠. 자, 예수님이 지불해.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지불했구나. 나는 이제 죄가 없구나. 이걸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속과 구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속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은 내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다 해결해 버렸어. 죽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죄 없으신 분이 죽어야 돼. 그래야 죄값이 해결돼요. 사망이 해결돼. 그 외에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육신만 가지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죄인이 죄값을 지불해요?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은 몸만 있는 거예요. 몸만. 피가 있어야,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값이 해결되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것을 아하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죄값을 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구나. 내 죄값을 다 탕감해 주셨구나. 나는 이제 죄의 빚이 없다. 네, 나는 빚진 자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랑 외에는 빚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빚진 게 없다. 나는 죄에 대해서 빚진 게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속과 구원을 구별하셔야 돼요. 예. 이날은 구속의 날이에요. 구속. 예. 제일 큰 안식일 구속의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1년에 한 번씩 이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 용서받는 날이에요. 이제 살면서 이제 뭐 자범죄 지었죠. 이것은 성막이나 성전에 번제단에 가서 소양 염소 비둘기 자기 형편껏 가지고 가서 해결받으면 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일에 해결받지 못하면 평상시에 번제단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최고 중요한 날. 죄 용서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죄 용서 못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 가요? 천국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날은 제일 큰 날이요, 제일 큰 안식일이요, 제일 큰 나팔이요, 제일 중요한 날이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로 중요한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에요, 재벌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왜?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날이거든.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값을 해결해야 되고 나와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마냥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못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용서 못 받고 다 지옥 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염소를 통해서 자기의 죄들을 다 보내고 용서받는 날을 갖는 그 날이 바로 속죄일이다. 속죄일.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속함받는 날이 뭐 개별적으로도 속함받는 날이 있어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대속죄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이라고도 하지만 그 앞에 큰 대자를 써서 대속죄일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제 이 날을 잘 지키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날을 강조했냐면요. 아주 이 날을 안 지키면 이 30절에 보면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켜버린다는 게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길래 날짜 하나 옮겼다고 멸절을 시키냐는 멸절을. 아니 날짜 하나 옮겼다고 멸절을 시켜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이 문자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왜 하나님이 대속죄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명령했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죠. 안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랬죠. 이 7째 되는 안식하는 날은 바로 우리가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두 번째, 예수 외에는 안식할 곳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저 안식교들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믿지도 마시고 뭐 여러분들이 그런데 현혹될 필요도 없지만 구약의 율법은 안식일은 율법이거든요. 안식일을 하나 지키면 613가지 다 지켜야 되고 지금도 소 잡아야 되고 염소 잡고 다 해야 돼요. 왜 613가지 계명 중에서 안식일만 지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613가지 다 못 지킨 거하고 똑같다. 이게 복음입니다. 계명은 지키려면 613가지 다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왜 안식일만 왜 지켜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안식일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셨는데 아직도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실체가 오셨는데. 실체가 오셨으면 실체를 만지고 실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섭게 어떻게 생각하면 잔인할 정도로 안식일 안 지켰다고 돌로 때려 죽이고 쫓아내고 멸절시키냐? 이것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멸절당해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일은 구약 시대에는 그림자로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복음 안에서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큰 안식일 날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날 지키는데 요날 무슨 일을 하느냐? 요게 레위기 16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 그래도 요거 잠깐 설명할게요. 요까지만 설명할게요. 레위기 16장에 오세요. 레위기 16장. 오늘 요것만 설명할게요. 이 시간은.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뭐 했냐? 요게 이제 아주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6장 전체가 대속죄일에 관한 장이에요. 이건 대속죄일에 제사 드리는 장면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요번 주는 속죄일 공부했으니까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를 요번 주에는 몇 번이라도 읽으세요. 히브리서만. 네, 히브리서는 이 속죄일에 관한 말씀, 구약의 율법을 주석해 놓은 거니까 요번 주에는 히브리서를 많이 읽으세요. 자, 제가 이제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일어나 성소의 장안. 자,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도 있고 쥐성소도 있어요. 장안이라는 것은 쥐성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쥐성소에 법궤가 있죠.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아무 때나 그냥 막 들어오면 안 된다.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에 나타나리니.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아론아, 성소에 들어오려면 너 이제 그날 쥐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 속죄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를 삼아라.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먼저 아론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죄부터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기 죄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수송아지와 양으로 이제 먼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 자기 죄부터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4절에 보면 그날 대제사장은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 그다음에 고이를 입고 세마포 띠 허리에 띠를 묶고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라.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잘못된 설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날 딸랑딸랑 방울 달린 거 입고 들어가서 딸랑딸랑 소리 안 나면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니까 끌어당겨야 된다 줄 묶어서 그런 설교를 옛날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다고. 이게 성경을 자세히 안 보고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평상시에 이 보석 달린 옷 다 벗고 금방울 석류방울 달린 옷 다 벗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는 거예요. 왜? 죄인의 자격으로 지금 들어가요. 죄인으로.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머리도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경을 하는 모자를 평상시에 쓰는데 이날은 그 모자를 벗어두고 하얀 세마포 관 모자를 쓰는 거예요. 옷도 전부 하얀 세마포, 제사장들이 입는 하얀 세마포. 그 사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 둘과 번제물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자, 이제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고 손가락으로 그 동편에다가 7번 이렇게 튀기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속죄소 위에다가. 그 자기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자기의 죄를 다 용서받은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이날 속죄일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염소를 2마리 준비해요. 염소 2마리. 2마리를 준비해서 제사장이 제비를 뽑아.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아서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잡아서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 그래서 똑같이 속죄소 동편에다가 7번 피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튀겨가지고 7번 뿌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속함을 받는 염소로 한 마리는 잡아요. 그렇게 한 마리는 잡고, 그 다음에 한 마리는 이제 한번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면 표시를 하기 위해서 잡는 것은 잡아서 이제 제사장이 해결하고, 한 마리는 그 뿔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표시를 해둬야 되니까. 붉은 줄을 딱 매달고, 그 한 마리는 지금 대기 상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 제사 드리고 한 마리 잡아서 다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나오면서 그 피를 가지고 분향단, 금등대, 떡상, 그다음에 물두멍, 번제단 여기에다가 피를 한 번씩 발라. 1년 동안 혹시 이런 성물에도 제사장들이 실수로 부정한 손으로 혹시 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성물들도 1년마다 피를 한 번씩 뿌려서 성물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합니다. 성물도 다 깨끗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피제사는 요것으로 끝났어요. 자,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한 가지 더 남았어. 아까 2마리 준비했는데 한 마리 남았잖아요. 자, 요 한 마리는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2손으로 염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 전한 사람에게 맡겨 방해로 오래 지니. 아멘. 자, 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론이 붉은 줄을 매달은 염소 한 마리 있죠? 지금 제비 뽑아서 하나 남았죠? 거기 위에다가 아론이 2손을 딱 얹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그놈에게 지금 다 옮겨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백성의 1년 동안의 모든 죄와 불의한 것을 네 놈이 다 가져가라. 그리고 그놈한테 지금 안수는 전달되는 거니까 전가죠. 그래서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다 죄를 이제 염소에게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이놈을 이제 광야로 끌고 나가는데 미리 9명의 제사장들이 다 차례대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전에서부터 이제 이놈을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 양쪽으로 백성들이 쫙 줄 서 있어요. 자, 22절 보세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은 광야 끝자락 아무도 안 사는데 절벽 낭떠러지예요. 그런 염소를 그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것은 절벽에서 밀어뜨려서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자, 요것을 바로 무엇이라 그러냐?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자,
이놈한테 다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에 양쪽으로 백성들이 서서 이걸 끌고 갈 때 백성들이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저주받은 염소야 하고 침을 뱉어. 어떤 사람은 염소를 몽둥이로 내리줘요. 어떤 사람은 발길질해요. 그럼 염소가 질질질 끌려가. 예. 9명의 제사장이 바톤해서 맨 마지막 제사장은 낭떠러지 절벽 같은 데로 이 염소를 끌고 가서 거기서 낭떠러지 밑으로 밀어버려. 그럼 염소가 떼굴떼굴 굴려 완전히 염소가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리겠죠. 뼈가 으스러지고 죽어버리겠죠. 그리고 낭떠러지라 혹시 살았다고 해도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 대로 떨어뜨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다. 아사셀. 이 아사셀이라는 것은 오직 16장에만 나와요. 그러면 아사셀이 뭐냐? 뜻이 여러 개 뜻이 있어요. 네. 아사셀은 광야에 사는 악령이다, 귀신이다. 이런 뜻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석하는 뜻도 있고, 또 이 아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것을 제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또 하나 뜻이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 멀리 보낸다. 이런 뜻. 멀리 보낸다. 그러니까 이 죄의 근원이 어느 놈으로부터 시작됐어요? 마귀 사단에게 시작됐잖아요. 이 죄를 그놈에게 다시 보내가지고 완전히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멀리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 낭떠러지에 떨어진다는 것은 멀리 보내서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그래서 그날 염소에게 죄를 던져서 그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지요. 혹시 살았다 해도 못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무인지경 사람이 안 서는 저 광야 끝자락까지 멀리 보내서 죄는 다시는 우리에게 못 온다. 이 뜻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뜻이 그 속에 담아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마다 속죄일에 이질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자, 그러면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속죄일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이 아사셀을 위해서 그 무인지경까지 죽었던 염소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예수님이 딱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얼어버렸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세례받고 나왔다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짝 얼었다고. 그때 예수님이 내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 죽으신 거예요. 네, 그래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아기 염소에게 뒤집어 씌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뒤집어 씌우셨어. 이 염소를 끌고 나갈 때 침을 뱉고 때리고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이 희롱하고 침 뱉고 수염 뽑고 뺨 때리고 밤새도록 그런 고문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절벽에 밀어뜨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한 이 속죄일에 염소 보낸 것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그래서 이날은 구속의 날이에요.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날이 속죄일이요. 우리에게 속죄일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왜? 멀리 보내서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이날이 속죄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더 이상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낭떠러지에 다 떨어졌어. 저주는. 네. 이미 죄는 다 멀리 가서 다시는 내게 못 와.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자유해 주는 거예요. 이날이 바로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속죄일을 맞는 거예요. 속죄일. 네. 더 이상 우리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과거에 우리가 이 복음 들어오기 전에 절에 안 다닌 집안이 어디 있고 올라가면 무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조상들 중에 뭐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아이고 우리 집안에 누가 무당이었는데 누가 절에 다녔는데 뭐 했는데 그것은 속죄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예. 아 우리 집안에 우리 누구가 무슨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대장암으로 무슨 암으로 유방암으로 아이고 나도 이거 그 유방암으로 죽으면 어때 폐암으로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속죄일이 있는 사람은 안 하셔도 돼요. 속죄일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맨 그런 걱정거리를 본인이 하면서 사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낭떠러지로 다 떨어뜨려서 박살내 주시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있던 그런 뭐 암으로 돌아가셨던 무슨 상관이요 그게. 내게 속죄일이 있으면 모든 저주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개인적인 속죄일이에요. 대단한 복음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로 오세요. 히브리서 뒤쪽으로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봅시다. 히브리서 9장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12절 9장 12절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요. 찾으셨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 죄인에게 뿌려 그 육체가 정결케 되는 속죄일이 있는 그 거룩한 그런 날이 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섬길 수 있도록 당연히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속죄일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인들이 이 복음을 들으시고 또 코로나나 무더위 때문에 힘들고 지친 시간을 보내지만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끌어안고 가난을 끌어안고 나는 부유한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됐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살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 하나 없구나.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머리 둘 것 하나도 없대요. 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시려고. 이게 속죄일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지시고요. 네, 이 어려움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제가 좀 이제 초반에 좀 코로나 상황을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기도하고 예물만 지금 빨리 해서 올려주세요. 기도할 때 배집사님이 준비해 주세요. 이성욱 집사님과 같이 두 분이 좀 협조해서 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세요. 자,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 1, 2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속죄일에 죽었던 염소처럼 광야에 끌려 들어가 낭떠러에 떨어져 죽었던 염소처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이길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영원토록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영각교회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이 속죄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내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 내 모든 사망이 끊어졌다. 나는 영생과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와의 절기 6번째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전반부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날은 큰 안식일이라고 했고